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내 어두운 심령 가운데 열방의 왕으로 소망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내 영 내 심령이 주님 오실 길 예비합니다. 오소서 온 땅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목의 멍에를,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찢기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성도들을 붙잡고 질고와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아,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우리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장애물들 묶임은 풀릴지어다. 하나님,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작동하고 움직이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아기 예수 말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교학생들 알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소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학생 예배 드리는데 잠깐 내려왔더니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학생들이 찬양을 해도 찬양하지 않고 그냥 찬양하고 입을 열지 않아요. 소리 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지켜보는 신앙이 아니고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소리 들려서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 들려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버니 같았더라.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춰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겠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위의 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예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보다같이 마음에 품고 보다같이 칼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바노비치의 곡에 그 다누브 강의 잔물결이 되는 따따따 따따따 따라라 따라라 따라 따라라 라라라 라라라. 그 다뉴브 강의 잔물결이라는 이바노비치 곡에 사회참미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중가요라고 할 만한 사회참미를 불렀던 윤신덕 씨가 일제치하 정말 깜깜한 식민지를 살아가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였죠.
그 윤신덕 씨와 목포 출신 우리나라 당시 최고의 극작가였던 문학가 김부진 씨가 1926년 8월 4일 일본 시모노세키를 떠나서 부산으로 향하던 관부연락선 갑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걸 갖다 정사라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정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옳고 잘한 것이냐 이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현해탄에 몸을 던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사랑의 진정성과 자기들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한 가지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얘기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구나 동방이나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역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 자격 없는 우리,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조건과 환경과 모든 그 사랑의 장애물들 다 극복한 것, 이것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사랑을 죽음보다 강하다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입증했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전개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연의 목적은 아가서를 기록한 본부는 한 남자 한 여자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형편없는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확증이고 예표로 아가서를 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남자 여자의 천박한 에로스적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천박한 사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기자는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오래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은 더 진정해집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더 묶이기를 원하고 구속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볼 수 없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솔로몬을 향한 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노래.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도 식지를 않아요. 그 사랑 이야기.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름다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깨뚫고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하는 주인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고 은밀해집니다. 현대인의 성경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오빠라면 내가 길거리에서 당신을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비우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나는 당신에게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갖다 드리고 당신은 나를 왼팔에 눕혀 오른손으로 껴안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그 시대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관습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술람 여인은 이미 충분하게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치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으로부터 술람 여인은 이런 고백과 찬사를 받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왕의 주변에는 이미 아가서 말해도 왕비가 60명이 있어요. 후궁이 80명이 있어요. 열왕기 상해 11장을 보면은 왕비가 700명이고 비빈이 300명이 있고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그 많은 왕비들, 그 많은 최고의 미인들 중에서 내 눈에는 당신밖에 없다. 솔로몬 이런 고백을 듣는 공익 인정을 받는 그런 술람 여인이 그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그 솔로몬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더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입니다. 공적인 자리, 많은 사람들이 이복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그 솔로몬을 쫓아가고 솔로몬을 따라다니는 술람 여인의 마음에는 불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때 사회적인 통념이 친오빠, 친동생, 형제들 간에는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공적인 자리든지 사적인 자리든지 잡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뽀뽀를 해도 허물이겠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이 술람 여인이지만 공적인 자리에 솔로몬이 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술람 여인이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공물을 보고 잠시 잠깐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있는 그 자리에서는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입맞춤을 할 수가 없어요.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차라리 당신이 내 친오빠였으면 참 좋았겠다. 왜? 사람들이 봐도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가도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한시도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내 친오빠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람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임금님, 솔로몬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연인이요, 시선이 좋고 수많은 하인들이 손가락 갖다가 하면 그냥 다 시중을 들어주는 모든 것이 편리한 왕궁보다는 시설이 협소하고 불편하고 술람이 여인 수넴의 시골 동네 자기 어머니 친정집에 임금과 함께 솔로몬과 함께 가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어머니 집에서 단둘이만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한 시간도 한순간도 떨어지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 집에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집중하고 밀접하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을 내밀하게 나누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겠고 수님의 시골집으로 가는 거예요. 왕궁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남편의 교훈을 받고 싶을 때, 사랑을 받고 싶을 때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전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석류즙은 여인의 가슴입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가장 최고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미로운 최고의 것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왕궁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당신하고만 있겠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이 맞죠?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 둘이만 있고 싶어집니다. 단 둘이만 있고 싶어져요. 그곳이 깜깜한 곳이든지 그곳이 밝은 곳이든지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사랑이라는 게 속성이 그래요.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그룹팅을 하고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 다녀요.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면 점점 다른 사람하고는 격리가 돼요. 단 둘이만 있고 싶은 거예요. 둘이 있는데 그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게 심정이 나지는 않아요. 오늘 술람 여인은 자기 사랑하는 솔로몬과 그런 사랑을, 더 내밀한 사랑을, 더 은밀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만큼 요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과만 있고 싶어요. 다른 아무의 간섭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과만 내 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싶어요. 마치고 팔리고 환경 조건 초월해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사랑, 그런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술람 여인은 이미 사랑받았어.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솔로몬도 내 사랑은 당신밖에 없다고 수도 없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술람 여인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깊어지고 싶어요. 더 함께 있고 싶어요. 더 간절하게, 더 열렬하게, 더 뜨겁게 그 사랑을 하고 싶어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아무도 없는 게 좋아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먹는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불편함이라도 환하게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여. 당신으로 인해 기쁨이고 당신 때문에 내 삶에 의욕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내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거리를 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이 너무 바쁩니다. 12월 달이 됐습니다. 얼마나 해야 될 일들, 처리할 일들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들 때문에 주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 바쁜 밀린 일들 처리하느라고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고 내밀해지고 변하지 않고 갈수록 더 간절해진다.
요거를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었더니 신앙생활을 하는 연조가 깊어지면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요즘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이 결혼하고 20년, 30년 황혼, 이혼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얘들이 초등학교 때 부모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렸을 때 정서를 생각해서 초등학교 참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얘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격이 무너지기 때문에 참는데요.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얘가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때 사돈댁에 허물 잡히면 안 되니까 참고 산대요. 결혼시키고 하는 이혼을 항혼 이혼이라 해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절혼이라는 말도 요즘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런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결혼을 하고 왜 참고 하다가 50, 60, 70이 되는데 갈라섭니까? 그냥 살아서 그래요. 이런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내밀해지고 간절해지고 절절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 처음에 나올 때 예수 믿었던 그 첫사랑,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순전해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데 반비례 하는 거예요. 반비례. 예수 믿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점점 약해지는 반비례가 일어나요. 그러면 안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 시작. 진정한 사랑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 성경 6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를 인장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불 붙는다는 거예요. 불 붙는다는 거예요. 불 붙으면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그 불은, 사랑의 불은 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졌던 첫사랑의 감격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돈도 명예도 진짜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천국의 소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 먹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병 들어도 죽어도 괜찮다고 선포했어요. 불같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정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됐고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결혼의 문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결혼시키는 게 애국이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그게 돼요? 동성애가 안 되고 진짜 안 되는 거, 동성혼이 진짜 안 되고 안 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인구 문제입니다. 원래 대학 수능 시험 본 아이들이 50만이 넘는데 1년에 신생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30만이 안 돼요. 지금 갈수록 줍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빵점을 맞아도 서로 대학에서 모셔가고 업어가고 안고 가고 덮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결혼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결혼이 부모가 하라고 해서 되냐고 말이에요. 나라가 하라고 해서 되냔 말이에요. 결혼은 불이 붙어야 됩니다. 사랑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끌 수 없어요. 누구도 끌 수 없어요. 오빠도 끌 수 없고 아버지도 끌 수 없고 엄마도 끌 수 없어요. 사랑에 불이 붙으면 결혼해야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결혼 정년기 자매가 한 명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려면 한 번은 불이 붙어야 된다. 설령 붙었다 꺼지는 수가 있더라도 불이 일단 붙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뭐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이 붙으면 아무도 끌 수가 없어. 사회적인 제도도 못 보여. 솔로몬이 슐람의 여인을 향한 사랑은 사회적인 통념과 간섭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그거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끌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사랑의 불이 붙기만 하면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이런 핑계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붙었는지.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의 불 붙은 거 가문의 그 장벽이 못 막는다니까요. 원수 집안의 그 통념과 간섭이 그거를 못 끊어요. 솔로몬과 슐람의 여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읽는 고전 문학 가운데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나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든지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정말 에로스적인 사랑이 남자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사랑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은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강한데 얼마나 강하냐?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진시황도 못 막았습니다. 알렉산더도 못 막습니다. 네로가 죽음을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 그럼 벌벌 떠는 거예요. 지위가 높든지 돈이 많든지 어떻든지 저렇든지 죽는다고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섭다는 얘기죠.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도 못 해보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의 불이 붙으면 죽음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사랑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이 증거 앞에 사망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주님과 그런 강한 사랑을 해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솔로몬과 슐람의 여인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고 해방할 수 없고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형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저는 이 찬양을 하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조금은
정말 좋습니다. 이 참. 죽음이 몰려와도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좁은 문에 나오는 제롬이 알리사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간 넓은 길이 있어요. 만나서 손잡고 데이트할 수 있고 잠잘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갑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에 소시적에 저질렀던 그 정말 잘못됐던 그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러시아의 대백작이 네올리도프 안에서 이미 자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버린 창기가 되어 있는 카투사를 따라서 자기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자기 영화 부기를 다 깨뜨리는 것을 감수하면서 시베리아 감옥으로 갑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단 두 번 만나서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단 두 번의 육체적인 관계 때문에 죄아벌에 나오는 소냐라고 하는 창기는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남자를 위해서 자기의 평생 생애를 헌신하며 옥바라지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뭔가가 있어서 이루어진, 그 사람이 내게 뭘 베풀어줘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입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슨 영광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자기 명예를 내려놓고 희생을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받은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뭐 해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됐어요. 죄의 종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활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 아니에요. 뭐 소냐가 아니고 그런 네올리도프가 아니고 그런 제롬과 알리사가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의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 사랑 얘기를 오늘 술람 여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십자가가 아프다는 거, 십자가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감수하고 있는 아무런 자격 없고 주님에게 해준 게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여러분이 손해보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치르는 대가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너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한 우리 말에 그 진정성이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타적 구속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이거 문맥적으로는 굉장히 역설입니다. 묶였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묶이는데 왜 기준이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은 2장과 5장 세 군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겼다.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겼다. 사랑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병이 걸렸어요. 그럼 사랑을 끊어야죠. 사랑 때문에 내가 병이 생겼으니까 사랑 안 해야죠, 이제. 그죠? 근데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랑에서 멀어지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더 사랑에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사랑 안 해야 되잖아요. 병에서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더 묶이고 싶어요. 그 사랑 때문에 더 얽히고 싶어요. 그 사랑의 기준이 이타적인 내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내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의 대상, 솔로몬을 중심으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2장 8장에 술람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나 사랑 때문에 병 생겼어. 나 사랑이 힘들어. 그런데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더 묶이고 싶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이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마라. 나도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 참 놀랍습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 주폭, 술 먹고 폭력하는 거. 맨정신이 되고 뒤에 사건화가 돼가지고 조소를 받아보고 이제 사건을 이제 수습을 하면 다 그렇게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 내 중심의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두들겨 패. 그래 놓고 사랑 때문에 때렸다고? 말이 돼요? 여러분,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데이트 중에 이런 폭력을 당하면 100% 돌아서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놓고 사랑 때문에 액을 복구하는 선물 공세하고 며칠은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최고 왕비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다 술 마시면 또 반복합니다. 사랑 아닙니다. 그건 폭행일 뿐이고 폭력일 뿐이고 범죄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꼭 구태여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술람 여인은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타적인 사랑. 내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신년이 되고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요. 내년에 뭐 봉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분위기인데 그게 짐이 되세요? 사랑이 짐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그 인색한 여우가 한 번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두루미가 아주 설레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넓은 접시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 혼자 맛있게 쩝쩝쩝 잘 먹는 거예요. 두루미가 먹을 수 있어요? 치마를 흘리라고 왔어요.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잘 아시죠? 사랑은 배려예요. 당신이 있으므로, 주님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많은 물도 끌 수가 없어요. 바닷물로도 끌 수가 없어요. 홍수도 끌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이 불이 붙으면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리력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 때문에 치르는 대가가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감사여 찬송입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당신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고, 그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가 되고, 왕후장상 천하의 부자들도 깨닫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면서 2018년 성문교회 봉사 지원서 표 다 받았어요. 이거 한 번만 받겠습니다. 해보니까 2번, 3번 내줘도 안 낸 사람 안 돼요.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주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내 사랑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입에 발린 소리인지 진정성이 있는 소리인지, 나 때문에 조건 없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준 그 주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10년이 됐는데 직분을 안 받겠대. 직분 받으면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술람 여인은 사랑 때문에 병이 생기는 구속 묶임을 당했어요.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는데 더 묶이고 싶어요.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사랑은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사랑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그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더 강하게 묶고 더 강하게 묶이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진정성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나갔어요. 제 생일 때는 저희 집사람이 별로 선물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선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뭘 해요? 다 있는데. 뭘 해요? 안 좋아요. 손크림 그거를 사왔더라고요. 그 몇천 원짜리 받았어요. 생일날인데 제가 선물을 못하고 봉투를 조금 했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열어보고는 다시 줬거든요, 저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감사하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는데 영 날씨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제가 다시 그 봉투를 조금 더 넣어서 좀 썼어요. 이렇게 보더니 조용히 옆에다 놓더라고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여러분, 사랑이 구속인가요? 주면서 받는 기쁨이 있는가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너무 부담스러워.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주님은 나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랑의 자리에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자리에 올라가는 성탄의 계절,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루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써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머리로만 습득하고 배운 학습적인 그런 지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가고 또 시간이 흘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생명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묶이면서 기뻐하고 주면서 감격해하는 이타적인 구속의 기쁨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